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선생님은 아니 장로님은 집사님은 우리 성도님은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또 받아야 할 응답이 있지요. 그 응답은 인생 최고의 행복을 찾고 누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임하게 될 때에 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시공간 초월과 237의 능력, 237이라는 것은 237개 나라의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면은요, 이미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5가지 힘을 주시는데요, 영적인 힘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그러면서요, 우리가 체력이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이런 체력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랩런트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요, 모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꾼들을 붙여주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보좌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된다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 여정을 가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역사하셔야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속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환경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10가지 발판이 우리 신앙의 발판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5가지 확신이 있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도의 은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핍박과 곤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셔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허락하시지 아니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이 오게 되면은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5가지 확신이 믿음으로 와 닿게 되어집니다. 우리가요, 그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되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복음 전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리게 되고, 저와 여러분은 제자라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최후에 또 미션을 주셨지 않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들은요, 전도자의 행적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에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요, 귀신들을 내쫓고 그곳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망대들을 세워나가는 이런 이정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일곱 여정과 일곱 망대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의 내용이 각인 뿔이 체질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너희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일곱 망대가 내 인생의 편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내 인생의 편집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요, 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우리 인생이 설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설계가 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내 인생에 또 일곱 망대가 내 인생에 편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곱 여정이 나의 삶 속에 설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요, 여러분, 편집된 대로 응답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요, 어떤 작품을 만들더라도 아니면 어떤 기록을 남기더라도 잘 이렇게 글을 요약해 가지고 편집해 놓지 않아요. 그걸 인쇄하는 것처럼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내 인생에 편집이 되어지면은 그게 응답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설계된 대로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설계가 도면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설계된 대로 그 건축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설계가 되어졌다면은 그 설계된 대로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지대인 된 대로 작품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단 메시지는요, 한 해 동안에 응답받을 방향 메시지라면은요, 주일 강단 메시지는요, 원단 메시지를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정표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쉽고 즐겁게 하려면은요, 길을 갈 때 우리가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것처럼 진짜 강단에 주셨던 주의 말씀을, 메시지를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될 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전도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흑암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도요, 우리가 예배할 때요, 이 사단은요, 잘못 입력된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말씀을 듣게 만들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해가지고요,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핵심을 놓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업이 잘 될 때입니까? 아니면요, 자녀들 학업이 쭉쭉 올라가고 성적이 올라가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때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업이 잘 되고요, 우리 자녀의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요, 좋은 배필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것도 축복이고요,
이런 축복은요, 세상적이면서도 그리고요 상식적인 행복이잖아요. 근데요 이것들은요 우리가 잠깐 누릴 행복입니다. 그러나요 진정한 행복은요 잠깐 동안 누리다가 없어지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행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목회하는 동안에 느낀 행복은요, 저의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요, 저의 한계를 초월해 가지고 진짜 얻어지는 새 생명들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제가요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나가서 복음 전해 가지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요 그 생명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을 때가 가슴 깊은 곳에서요 또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부터 느끼는 행복이었다고 보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행복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행복을 사모하면서 지금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디에 복음 전하러 나가게 되고 해외에 또 이렇게 선교 나가게 되면요 설레인 마음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이번 선교 여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붙여줘 가지고 나에게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말고 생명의 행복을 맛보게 하실 것인가, 그런 설레임으로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꼭 복음 전에서 생명을 살려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군요. 우리가요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진짜 전도자의 삶 속에 흐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안다면은요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저 팔라완 현장과 필리핀 현장과 일본 오사카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면은요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그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나가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의 축복이고 신분에게 주신 권세의 사명의 권세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바로 나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또 그 현장에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하는 이 자체가 전도자의 삶 속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시간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을 종합하고 이렇게 쫙 압축하게 되면은요 딱 단어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될 줄 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 사단이요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 복음으로 창세기 3장에서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또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또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삶 속에서 누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거든요. 그래서 전도는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전도 못한다고 이렇게 자포자기하시지 마시고, 내가 들은 말씀 전하기만 하도요, 그게 전도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은요, 또 많이 배설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듣고 또 집중해서 듣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내 귀에 들려졌던 것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담아지고, 내 속에 담아진 것이 말로 표현돼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라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직장 현장에서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것이 또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요, 신앙생활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최고의 사명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요, 그 가치 있는 일에 나의 자신의 쓰임받는 때가 저는 참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저도요, 진정한 행복을 어느 때 느끼냐면은, 하나님이 저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신학하게 하셨고 또 목회하게 하셔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을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은 것이지 않아요.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가장 행복을 누려야 할 것이 뭐냐면은, 저를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이게 저에게는 가장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주일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저의 행복이고 기쁨이거든요. 이게 바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최고의 행복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성경에 보면은요, 최고의 행복을 누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마가다락방에 또 모였다는 것은요, 그때의 시대의 상을 보게 되면요,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생명까지 위협이 따를 때 시기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십사했던 저녁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은요, 바로요, 거기가 영원한 그리스도가 나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성령 충만함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요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현장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기를 약속하신 날, 그날이 이름에 바로요,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그들이 5가지 응답을 받게 되고 5가지 시간표를 확인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게 되면은요,
집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고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고 그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가 되도록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서 모인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을 누렸던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 전하다 순교당한 스데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안디옥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바로 이 복음은 사단의 역사와 재앙의 역사와 저주를 막는 유일한 길임을 막을 수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임할 재앙을 막는 복음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도 보게 되면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바로 사단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단의 왕노릇하는 이 사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할 재앙까지도 저주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우리 인품이 또 좋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보면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게 하시고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요 사망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바꿔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중직자들이 최고의 가치 있는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베베는요 전도자 바울을 도와서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전도자 바울은요 그때 당시 바로 로마까지 갈 때까지도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갔지 않아요. 그래서 끌려가는 그런 신분인데 그 사람들을 도우고 그 사람을 숨겨주었다는 것은요 또 죄인을 숨겨주었다는 그런 또 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베는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브리스가 부부는요 전도자의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 브리스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또 많은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요 가이오는 온 교회의 식주인의 역할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은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요 그들은요 복음의 가치와 전도자의 상급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요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최고의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최고의 행복을 찾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전도 포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포럼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누리는 복음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것은 나누면은요, 나눌수록 작아지지만 하나님의 것은요, 나눌수록 확산되어지고 커지는 비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의 것을 자꾸 말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 상처 들쳐나게 되면은요, 말을 해놓고도요, 돌아서면 찝찝하고 내가 왜 그랬는가, 이놈의 주둥이가 문제야 하고 후회하지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입혀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내용과 내가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나누게 되면은요, 이것은 더 증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쁨이 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나누면 반드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불신앙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마음이 통하게 되고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말씀과 기도, 전도 포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도 보면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쁨을 나눴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15개 나라의 선교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빛의 경제, 선교 경제, 전도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경제의 축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최고의 또 행복을 찾아 누리려면요, 우리 자신에게 맞는 전문성 있는 전도 계획을 세워야 될 줄 봅니다. 저희 집사람은요,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또 기도 수첩 보게 되면요, 빡빡이 자잘한 글씨로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글씨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어깨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어가면서 하고 좀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좀 말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런 말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습관 체질이 돼가지고 매일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전도 계획이거든요. 기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또 장로님 한 분은요, 자기 나름대로 전도 계획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우리 교회 중직자 편지 이 전도지를요, 여기 서귀포 시내요, 시내버스 정류장 보면은요, 그 전도지 안 걸려 있는 데가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보시고요, 야, 저 중직자 편지 누가 줬다 결혼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 교회 가신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했더니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전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직업 가지고 달란트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또 우리가 최고의 행복한 전도자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개인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요, 위기를 맞이하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는요,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세계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은 개인 성전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개인 성전이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성전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만이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보게 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서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주어진 교회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흑암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권세의 방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했어요?
금 주지 않았거든요. 동전 던져주지 아니했거든요. 물론 베드로에게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은화가 없었던 것도 아닐 것입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그랬거든요. 내게 있는 것이 뭐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권세를 선포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때에 안진뱅이에게 묶였던 저주가 풀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석 같은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 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거든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요 아무 때라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성전에 들어오려면 문 열고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 열쇠를 우리가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 때라도 누워서든지 또 운전하면서라도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지금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보좌의 배경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또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일꾼들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믿음에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자의 삶이란 최고의 행복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은요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귀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특별한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25절 26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시는 바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복음은요 갑자기 우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구원의 진리로서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뚜렷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요 2000년 전 일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 되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원리가요 이미 영세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복음을 계획을 세우셨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신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나타나시는 바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깨닫고 붙잡은 복음은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있었던 그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 사역을 완성한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는요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케 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도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널리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사도인 바울의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요 유다인의 벽을 넘어가지고 이방 세계로요 복음이 전가되어졌고
그리고요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노마를 통해 유럽으로 복음이 되어졌고 증거되어졌고, 또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을 통해서요 북아메리카로, 북아메리카에서요 또 아시아로 전해져 가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물결은요 온 세계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아직도 복음 사역은 완성되지 못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통신과 교통이 발달을 이렇게 했지만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약 5천 종족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어느 주석에 보니까 8천 종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5천 종족하고 있는 것은 그만치 그 안에 3천 종족 가운데는 어느 정도 복음이 들어가고 소통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천 종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팔라완 사역을 하고 있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팔라완 지역에도요 아직도 산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족들은 복음이 지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산족들 자녀들 가운데 글로벌 서밋스쿨에 와서 공부하면서 복음을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거기는요 지금도요 독스 화살 쏘는 데가 있고, 그리고요 식인종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어떻게 그런 데 들어갈 수 있겠냐고 하는데, 그래도 그 선교사님이 지금 한 군데씩 이렇게 산족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그 자녀들을 글로벌 서밋스쿨로 와서 공부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천 종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마지막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줄 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은 주자로서 복음이 사각지대로 또 남은 마지막 민족들에게 또 종족들에게 전달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보면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응답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런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살리게 되면 그 영혼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이 되어지고 영원한 유산으로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전도자의 대 속에 여러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행복한 길인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심전심 지속하는 전도자에게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보호자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정표를 세우게 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생명들이 살아나고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시고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의 역사는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